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계 역사는 구원 역사입니다. 구속사라고 하죠. 이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BC와 AD가 갈라졌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운동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전도를 통해, 또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케르고마 이 구속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시작도 하셨고 끝도 맺으시는 분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집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들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한번 따라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아멘. 완성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렇습니다. 집을 만들 때 집을 설계하신 분,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설계도를 만드신 분. 그러면 그 집을 지으잖아요. 건축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짓고 그냥 놔두느냐? 누군가가 들어가서 관리하고 그걸 청소하고 보존하고 집을 유지하고, 이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를 그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피로 구속하신 자들을 인치시사 하나님의 소유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구원 사역을 위해 시대마다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일 먼저 부른 일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모든 백성과 열방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복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창세기 12장 3절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전도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복은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에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4개 연합군을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산산히 그들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그걸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꾼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간데 첫 번째 일꾼이 아브라함. 또 다른 일꾼은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언약을 세계 복음, 그 언약의 비전은 세계 복음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요셉은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나중에 형들에게 그러자 내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나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아멘. 이게 구속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하는 일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30세 나이에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을 잘 준비해가지고 7년 흉년을 잘 무마하는 참 대단한,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여당 야당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여러분 토론도 하고 서로 정경 발표도 하고 서로 뭐 각자의 상대방을 공격도 하는데 이 요셉같이 준비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 꿈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살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는 순종하며 끝까지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흉년을 만났을 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요셉이 쓰임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꾼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이나 배경이나 나이 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퇴한 D.L. 무디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셔서 2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나 배경이나 나이를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써주지 않는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모세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흉보고 모세를 비방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산산이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12장 51절까지 보면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멜렉이 모세를 데려가다가 산산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골고다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완성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 다이 완성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은 적용하셔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눈물을 나게 하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이게 다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적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게 된 사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장관도 하고 국어 학자로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물론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많은 교회를 다니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만 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고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따라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제자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자, 원하는 자가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인도를 받는 자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2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학문도 없는 범인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구원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그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단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 교권주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권력도 이들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늘 국가 권력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국가 권력이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그 주권자들 권력자들을 산산이 쪼개버릴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기 위함인데 결론적으로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자가용 사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계속 지금도 29장에 30장의 사도행전이 우리를 통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예수쟁이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유대가 사마리아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점점점 확장되듯이 제일 먼저 우리 가족, 고륙, 친척,
시댁과 친정이 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 사람들, 인천시 사람들, 의정부시 사람들, 서울시 사람들, 주변에 확장이 되어 나가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수없이 많이 잔멸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확장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졌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더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고,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또 바울과 실라 2차 선교 여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또 3차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탄생됐고, 참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로마의 그 황제도, 네로 황제도, 도미티안 황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소련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한국의 우리 문 대통령도 우리 기독교 구원 역사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 구원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따라서 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해서 우리와 똑같이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받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복이 넘치고 복이 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쓰임받았습니다. 베베 집사가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을 도왔던 선교의 동역자들, 두기고, 에바브로, 디도, 디모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물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름받아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도록, 전도하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두 가지 단어, 성령 권능받고 예수 증인되자, 성령 권능받고 예수 증인되자, 성령 권능받고 예수 증인되자, 이 두 가지 핵심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예수를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는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이며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7가정
선교사님들에게 격려금도 주고 추석 선물도 드렸는데, 그중에 어느 한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식당을 처음에 하나 차렸답니다. 선교사 신분을 위장하고 식당을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식당이. 그래서 또 하나 차리고 3개를 차렸답니다. 한 도시에. 자기가 선교하는 그 도시에 가서 3개를 차려. 그리고 7년 동안 죽으라고 그 식당 3개를 돌보고 하다 왔대요. 너무 지쳐가지고 안식년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부부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주더래요. 너는 가서 선교한다고 7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너는 한 게 식당 일하고 왔다. 너에게 가장 무기는, 네가 가장 선교사로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왔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주업이고 그게 가장 1순위고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너는 그걸 놓치고 7년 동안 식당 일만 하다 왔다. 그리고 육신이 망가져서 안식년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엄청 책망하더래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부부가 손잡고 거기서 이제는 식당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남기고 이제는 가장 강력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 가장 1순위 우선순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남은 생의 총력을 다하자. 두 부부가 그 기도원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울면서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 끝나면 12월 달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선교사님 나라나 그 분들의 성함은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요. 이거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장 1순위가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크게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쓰임받는 성도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 역사를 마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구속사의 운동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갈라 아굴라 가정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 나가기 원하는, 승리하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 제목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